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읽으면서 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할 때의 기억을 되짚으면서 한결같이 좋은 기억들만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여기서의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교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좋은 기억만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그 사람에게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들이 오고 있는데 그 교회에선 참 이런 점이 안 좋았지가 아니라 그 교회의 이런 점들은 정말 나에게 좋은 기억이었고 나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는 기억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참 좋은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건 그때 우리의 열정은 참으로 순수한 것이었다는 뜻인데 어, 어려웠대요. 쉬운 사역은 아니었어요. 고난당하고 특히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당하면서까지 능욕당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리사욕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도 이러합니다.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유명해지거나 내가 왠지 교회 안에서 능력 있고 또는 지분 있는 사람처럼 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건 왜곡된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주의 복음 전하는 건 가짜라는 뜻이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순수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권리, 그러니까 사도기 때문에 너희에게 굉장히 좀 강압적이거나 강압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강권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유모, 여기서는 유모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본에 의하면 어머니라고 해석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유순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너희가 잘 알 것이고 또한 동시에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듯이 너희에게 위로하고 또한 권계, 그러니까 권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가르쳤으니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사역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르듯이 사역을 한다는 게 막 억압적이고 막 강팍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듯이 사역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아주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강혜진 쌤 읽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강혜진 쌤? 네. 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특히 너희는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인 존재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우리 학생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다. 왜냐하면 저희 또한 여러분은 양육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 지금 혜진쌤 읽어준 부분에서 13절에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역사한다는 게 여러분 그 히스토리가 아니라 설마 역사한다? 어우 난 역사 진짜 싫은데 그 역사가 아니라 능력 있는 것이 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이 역사한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 역사하심의 근원이 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즉 에너지를 주시는 것.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마치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될 겁니다. 예,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항상 힘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오히려 동일한 동족이면서도 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미움받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인들을 생각할 때 너무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짜 너희를 보고 싶은데 지금 나는 열정적인데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서 못 갔던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굉장히 해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막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갈 수 없는 이유를 못하러 굳이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이 3장이죠.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을 건데, 자, 우리 유겸이가 읽어주세요. 13까지요? 3장 1절부터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히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감히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감사의 의견이 잘 읽어줬어요. 이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 아덴에 있었던 지역이 아까 말했던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실로아노는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아직도 남은 사역을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에게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 안의 귀한 일꾼 디모데, 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는데, 너희가 이 일을 통해서, 디모데가 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디모데가 왔다는 건 바울이 여전히 그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갔다가 왔어요. 갔다가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해줬냐면, 너희가 아주 잘하고 있다. 너희가 신앙적으로 아주 잘 견디고 버티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참 큰 위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약간 개개인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또 맞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버티고 견디는 모습을 보고 다른 누군가는 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간증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무슨 기독교 영화를 보여드리거나 기독교 간증을 들려드릴 때 누군가는 굉장히 지루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서 봐요. 그 차이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끝날 때 똑같은 걸 봤는데 분명히 똑같은 걸 봤는데 누군가는 끝날 때 깊이 감사하고 깊이 감격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은 뭐 그래봤자 남의 얘기지라고 생각하고 그쳐버리는 것은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공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생활이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큰 위로를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바울이 주의와 권면을 합니다. 언젠간 내가 너에게 꼭 갈 거야. 내가 너에게 꼭 갈 건데 그때까지 너희가 서로 사랑을 넘치게 하라. 언젠가 나와 다시 만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꼭 당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그것이 곧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이 서는 자녀들로서 살 수 있게 되는 비결이 될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흠없는 자들로 서는 비결이야라고 말하면서 이제 4장에서 그럼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누가 안 읽었죠? 안 읽은 사람? 없나요? 네, 거의 다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4장 다시 또 돌아가야죠.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요. 승기 안 저 읽었어요? 읽었습니다. 승기 아까 읽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요. 그럼 읽어요. 읽고 싶으면 읽어야죠. 자, 우리 승기가 1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네, 감사해요. 잘 읽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새로운 소식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령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명령을. 첫 번째로 근데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란함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기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가운데에는 이 중동 지역에 있던 또 유럽 지역에 있던 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였냐면 굉장한 육신의 쾌락을 메인으로 하는 종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도 거의 이 시기의 것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여러분 완전 난장판이잖아요, 사실. 그죠? 툭하면 바람 피고 툭하면 어디 가서 애 하나 낳아와갖고 문제가 되고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전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근데 기독교가 그 당시에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경건과 거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을 즐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 음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산에 틀어박혀 갖고 아무것도 안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음란함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가 되겠죠. 음란하지 않으려면 오직 한 남자, 오직 한 여자,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음란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를 대할 때 아내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래요. 당연히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들이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얼마나 존귀한 자겠어요. 그렇죠? 내가 귀한 만큼 내 아내, 내 배우자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방인들은 세욕, 즉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죠. 이방 종교들은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 성전에 있던 자들과 음란한 짓을 해야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던 종교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종교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음란한 일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들은 성직자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 이때의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한 남편에겐 한 부인, 한 부인에겐 한 남편이라는 건데 지금은 이미 세상도 여러분 바람 피는 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아요. 개인 간에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개인 간에서의 문제이지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게 막 법적으로 죄가 되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선언해 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두고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죄인이야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이지만 이제 너희를 거룩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야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어서 9절부터 짧네요. 9절부터 12절까지 볼 건데 우리 한별이가 한 번 더 읽어주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여러분 굉장한 극찬이거든요. 사실 계속 앞에서 교회들마다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더 이상 말할 게 없대요. 너희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너에게 덧붙이거나 막 추가할 게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교회였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소망해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실 때에 설린교회, 그중에서 청소년부, 거기는 적어도 내가 형제 사랑함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곳이었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겠죠, 당연히.
온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형제들과 그 지역에 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형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는 외인들에게 휘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인은 이제 외방인이 아니죠. 이방인과 외국인을 합쳐서 외방인이라고 그랬네요. 예. 외국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희가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받을 것이 아주 많은 교회였다는 거 다시 한번 알 수 있고요. 이제 교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 세라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그 장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미래를 말하는 장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 장례식이라고 표현하는 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는 자들에 대해서, 즉 죽은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너희 꼭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마치 오해해서 그러면 사람이 뭐 우리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아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슬퍼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건 좀 어리석습니다. 성경은요, 슬픈 건 슬프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형기나 승기나 아니면 뭐 상혁이나 뭐 어쨌든 우리 남학생들이 이제 20살 넘어가면 군대를 가게 되겠죠. 군대를 가게 될 때 여러분 이제 2년도 안 해요. 뭐 죄송해요. 저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죠. 요즘 군대가 군대입니까 그게? 여러분, 여러분 그게 뭐 당나라 군대죠. 그게 뭐 현욱쌤, 효인쌤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에서 막 핸드폰 쓰고 막 아유 그게 뭐 동기끼리만 생활하고 그게 무슨 그럼에도 여러분이 군대를 갈 때 막 유겸이가 막 군대를 가는데 강 집사님께서 안 슬퍼하시겠어요? 예, 우리의 집안의 대들보, 우리 집 사형제 리더가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기 위해 군대를 간다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사히 살아 돌아오렴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사실 강 집사님은 안 슬퍼하실 것 같기도 한데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 넌 군대 가서 사람 좀 돼서 와라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는 아마 슬퍼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슬퍼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잠시의 이별도 사람은 슬퍼해요. 그렇죠? 하물며 꽤 긴 시간의 이별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함을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히 이별할 것처럼 슬퍼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 이르러서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이 찾아올 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항상 영원히 공중에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모두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의 장례식을 가면 그 집례라고 하거든요. 그 장례식을 주관하시는 목회자분들께서 꼭 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분을 보냅니다라는 이야기의 주제의 내용을 꼭 이야기하시거든요. 또 때마침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좀 장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 유훈이 할아버지께서 장로님이신데 오늘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훈이 오빠 잘 아시죠? 예, 잘 아는 우리 유훈이 오빠 유훈이에게 좀 이렇게 잘 위로해주는 한마디 꼭 보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평소에 우리 친구들 친하게 지냈으니까. 그래서 아쉽게도 유훈이는 이번 수련회 기간 남은 프로그램들은 조금 참여함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은이랑 그 언니 누나 유빈이가 그 할아버지 돌봄에 있어서 굉장히 지극했거든요. 예, 그 자기들의 주일 스케줄도 할아버지 돌보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할당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위로를 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답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5장 읽을 거예요. 충분히 다 읽겠네요, 이번에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스라가 읽어주세요. 1절부터 11절입니다. 스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네. 내용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근데 좀 깊이 살펴볼 만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 찬송도 있죠, 찬양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뭐 이런 옛 찬양이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이요, 도둑같이 임한대요. 근데 여러분, 도둑이 언제 들지 알아요? 물론 뭐 궤도 키드 같이 아주 내가 몇 월 며칠에 무엇을 훔치러 가겠다 막 이렇게 하는 용감한 도둑도 있지만 거의 99.9%의 도둑들은 몰래 가요. 그렇죠? 예고 없이 도둑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삶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기던 때에 그날이 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치 그리고 그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맞이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 대부분 요새는 거의 다 이제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진찰을 받으러 가면 예정일이라는 걸 주죠. 그렇죠? 아마 이 아이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날 겁니다. 근데 그거 정확히 그날에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슨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무슨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요. 예정일은 그쯤 언제쯤 하면 태어날 겁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그날에 태어나면 산모는 와, 드디어 내일이다. 내일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누구도 전부 다 병원에서 아기 낳겠죠. 그럼 안전하게. 근데 집에 있다가 아이를 낳으러 막 실려가고 이런 거를 보면 우리는 그날이, 즉, 해산의 고통의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요. 그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때 어둠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어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자는 사람들. 자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어둡죠. 자고 있으니까. 두 번째, 취한 사람들.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 밤에 주로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밤에 취하는 게 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안전하게 부모님과 함께 이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은 아마 없을 거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밤 11시쯤에 수원역이나 인계동 쪽에 가보시면 밤에 취하는 게 무엇인지 아마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고 있고요. 비둘기들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계속 뱉어내고 있고
또는 갑자기 길 가다가 전봇대랑 싸우기도 합니다. 전봇대가 대화를 시도해요. 너 뭐야? 막 이러면 옆 사람이 막 말리죠. 그거 전봇대야, 전봇대. 그럼 네 이름이 전봇대냐? 난 장동재다. 막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들이. 그쵸? 그런 식의 사람들이에요. 밤에 취하는 자들의 특징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낮에 속한 자들이에요. 낮의 특징은 뭡니까? 낮에는 도둑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둑이 들어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낮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이 나더라도 여러분, 낮이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정확한 날은 당연히 알 수 없지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비유하셨었냐면 기름을 준비한 처녀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부정적인 거에 끌리기 때문에 똑같은 비유임에도 우리는 이걸 여태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의 비유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이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한 처녀들이었어요.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밤에 불 켜고 준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기름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끝까지 잘 기다릴 수 있었고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딱 떨어져서 기름을 얻으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잔칫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죄 지을 때 그렇게 생각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내일은 주님 안 오실 거거든.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그날에도 올 수 없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내일 하루쯤 예배 안 드려도 괜찮지. 내일 주님 안 오실 거거든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안 주셨다고 지옥 가냐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주님과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주님이 딱 예배 안 드린 다음날 딱 오시면 너 지난주에 예배 하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에 깨어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빠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먼저 22절까지만 우리 영은이가 읽어주세요. 김영은 어디 갔죠? 네, 김영은. 네, 12절부터 22절까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길이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경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들어 보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교인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한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화목한 곳이어야 됩니다. 막 서로 간에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욕하고 이런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권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한테 게을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권면이라고 하지 않죠. 권면이라고 하는 건 뭐죠? 게으른 자들에게 부지런히 행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행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붙들어주고 힘이 없다는 것은 일어설 힘조차 없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기다려준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가끔 사실은 이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청년으로 치면 뭐 청년부에서 아주 중요하고 귀한 행사가 있는데 자기 뭐 놀러 가야 된다고 막 못 온대요. 그럼 청년부 셀 리더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예, 진짜. 예, 이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근데 또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죠. 뭐 중요한 아주 뭐 이런 수련회 같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너 왜 수련회를 못 오니? 왜 참여하지 못하니?라고 하면 엄마가 학원 가야 된대요. 학원 수업 들어야 된대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 어머님이 집사님이신데 그러면 막 담당 교육자인 저 같은 사람 막 미치는 거예요. 와 이거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그럼에도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원하는 신앙의 수준만큼 끌어올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나 이제 너한테 연락 안 해. 네가 알아서 신앙생활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선으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알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선하게 대해요? 여러분 완전 그렇게 거의 여러분은 누구도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인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한테 주로 똑같이 갚아주려는 성향을 갖고 있죠. 예. 누가 나한테 안 좋게 대하면 나도 그 사람 싫어. 야, 네가 나 싫다고? 나도 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래요. 항상 선으로 대하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 말씀 어디 써? 그럴 때 그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야 라고. 이 정도의 이제 배움은 있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성령과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즉 성령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지 말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가 읽을게요. 인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가 마무리됩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면서도 이거 되게 어렵네라고 여기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오늘 이제 성경 있는 파트는 끝났고요. 우리 8시부터 오늘 8시부터는 저희 오늘 8시부터는 지금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8시부터는 레크레이션을 비롯한 또 우리 나눔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써준 감상문도 제가 좀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좀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8시부터 오실 때에는 편한 복장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잠옷 입고 오셔도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우리 세라쌤처럼 막 목도리까지 두르고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세라쌤 굉장히 외출복으로 앉아 계시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무슨 소리지? 아까부터 잠옷이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제 편한 복장으로 남은 오늘 일정들은 굉장히 마치 수련회에 이제 일정 마치고 우리가 밤에 노는 것처럼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계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10시부터는 제가 최대한 오늘 11시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10시부터는 여러분들 뭐 각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먹으면서 하셔도 돼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각자 자유로운 9시쯤부터 그냥 야식 드시고 계셔도 돼요. 그러니까 8시 그렇다고 8시부터 드시면 야식이 아니죠. 그건 저녁 식사죠. 그러니까 지금 저녁 식사 하시고 저희 8시에 좀 넉넉한 시간 가진 후에 8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모일 때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레크레이션이니까 친구들 더 건면해 주셔서 최대한 많이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친구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8시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이따 봐요. 이따 봅시다. 네, 이따 봅시다.